유리병 속의 눈물. 딸 엘리자베스의 휴지통을 비웠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왠지 그 종이에 눈길이 끌려서 종이를 펴보았다. 한눈에 엘리자베스의 필체임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난 나 자신을 증오한다. 난 나 자신을 증오한다. 이 끔찍한 말들이 반 페이지 가까이 계속해서 아무렇게나 마구 씌어 있었습니다. 세 딸 중 가운데인 엘리자베스는 늘 멜로드라마처럼 약간 감상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최근에 엘리자베스가 불쑥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지나치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10대들이 다 그런 불안정한 단계를 거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무서울 정도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엘리자베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혹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쪽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하는 엘리자베스. 나는 교회 상담원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보았습니다. 딸애는 내 말대로 했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예민한 엘리자베스가 사춘기에 흔히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면서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몇 달 후 고2 중반쯤인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소파에 책을 던지고는 신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벽에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난 엘리자베스에게로 달려가 꽉 껴안았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런다고 두통이 나아지는 건 아니야. 남편 라일과 나는 엘리자베스를 의사에게 데려가 보았으나 의사도 계속되는 두통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떤 신체적 이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로서는 하루속히 여름방학이 되어 딸애를 자극하는 일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영화 일을 하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엘리자베스의 문제들이 이제는 사라졌으리라 생각하며 나는 친구와 함께 엘리자베스를 데리러 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내가 봐도 놀랄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캘리포니아를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엑스트라 배우가 됐어요. 교실 장면에선 대사까지 있다고요. 엘리자베스가 2달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내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전에도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저렇게 행복해한 적이 있었지. 그리고는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축 가라앉기 일쑤였어. 엘리자베스는 학기 초까지 계속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10월 중순쯤 되자 다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침대로 기어들어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잠만 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비참해했습니다. 우리 부부 역시 그 애 때문에 비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엘리자베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어떤 위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성탄절 휴가 바로 직전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내게 슬그머니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 얘야, 그렇게 안 좋니? 나는 그 애의 대답이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에요. 엘리자베스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묻히는 느낌이에요. 나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엘리자베스의 정서적인 고통이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몰랐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임상적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따님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증상은 어른이 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로 우울증이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딸에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람을 의심하고 때로는 이성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2월 어느 오후 내가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일하러 가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었니? 언제쯤 끝나는데? 딸의 대답이나 태도로 미뤄서는 딸애가 방금 우울증 치료제 한 통을 다 삼켜버렸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파티에 참석하고 있던 중에 엘리자베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알만 먹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요. 엘리자베스는 병원 침대 위에서 수심에 찬 얼굴로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효과가 빨리 나타날 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엘리자베스는 치사량만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밤새 울었고 딸애를 퇴원시킨 후에도 여러 날 밤을 울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지만 도무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내 가슴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또 침울해졌고 그 어떤 것도 딸의 기분을 나아지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딸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훌쩍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아무 이유도 없다고 하고는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다른 방법으로 딸애를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딸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여유였습니다. 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비참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라디오 방송 상담 프로그램 생각나요? 어떤 의료원에서 진행을 맡고 있었죠. 상담 치료를 하며 신앙으로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엘리자베스를 맡기고 싶어요. 우리는 그 의료원과 연결되어 있는 의사를 근처에서 찾아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갔습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의사는 딸애를 시애틀에 있는 전문 의료원에 입원시킬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꼭 일주일 후인 월요일 아침에 있을 졸업식이 끝나는 대로 딸을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엘리자베스가 그 이상은 버틸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한 주 남은 졸업식까지 이겨내야 했습니다. 주님, 저희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죠? 어떻게든 월요일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졸업식이 있기 직전 토요일 아침에 초인종이 울렸고 우리 교회 신자이긴 해도 별로 안면이 없는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자꾸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남편에게 코르크 마개가 덮인 투명한 유리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코르크 마개에 실로 짠 리본이 매달려 있었는데 시편 56편 8절에 말씀이 적힌 꼬리표였습니다. 나의 한탄을 기록해 두소서. 나의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아 두소서. 지인, 저희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구절은 제게 늘 깊은 말씀이었죠. 하느님께서는 어려움을 겪으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느님께서 그동안 모아두셨던 그 눈물병을 건네주며 어서 오너라, 이제 더 이상 울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 말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 병을 손에 쥐니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니 느껴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분의 사랑, 따뜻함, 심오함을 느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다만 내가 가족들의 감정적인 격동에만 사로잡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임을 그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자베스와 내 눈물 한 방울까지도 놓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엘리자베스는 예정대로 전문 치료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평온해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다른 약물 처방과 함께 신앙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새로운 방법을 익히고 왔습니다. 딸에는 양극화 혼란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하룻밤 사이에 금방 치료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딸애가 이 병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 방울 방울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평안함과 희망을 갖습니다. 이젠 내 가슴으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할머니 한 분이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신부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애가 목을 매서 죽었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되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정말 무슨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어머님의 지금 아픈 마음을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하느님께 엄마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말씀을 그냥 말씀드리십시오. 그게 가장 훌륭한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걔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무슨 천당에 못 간다, 하늘나라 못 간다, 누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더라도 그런 얘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가 끝까지 붙잡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갑자기 죽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말과 관심을 한 번이라도 가져준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왜 나보고 이 집에 오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바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여기 가야 된다고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말씀을 58편 나의 한탄, 나의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소서라는 말씀을 건네줬을 때 그 가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위로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고 그 고통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따뜻함을 건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은총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과 위로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전달자들이 되시기를